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복귀하였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원래 오늘 할당된 본문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애가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2장 첫 부분부터 조금 나눠야 되기 때문에 2장 앞부분을 얘기 나눕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익숙한 성경은 아니죠. 그런데 애가라는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애가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 애곡하는 노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 안에서는 좀 다루기 힘든 감정이죠. 교회 안에서는 희락, 기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즐거움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슬픔을 얘기할 공간이 사실은 잘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희락만큼이나 기독인의 감정에 있어서 슬픔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감정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웃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역설법이긴 하지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신앙의 감정은 우리 시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서 사실은 애통을 이제 표현하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신뢰시라는 시도 있고 또 무슨 제왕시, 여러 토라시 이런 시가 있지만 슬픔을 말하는 탄식시가 시편에 아주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죠. 주님은 바리새인 보고 평토장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땅히 슬픔을 느껴야 할 때, 자기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보고 애통을 느껴야 될 때 애통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도 이 슬픔 많은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지고 보면 우리는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이방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젊음을 잃어버리죠. 끈끈한 우정도 많이 잃어버립니다. 문명이 편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많은 상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는 우리는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서 환경을 갑자기 변화시켜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사랑의 실패로 울부짖죠. 장년들은 경력의 단절이나 인생의 실패 등을 맛보면서 큰 쓰라린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슬픔이거든요. 크고 작은 슬픔을 우리가 둔감하게 넘어가서 그렇지 많은 슬픔이 우리의 사는 날만큼이나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고귀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려받은 원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지은 크고 작은 죄가 있을 때마다 그 고귀한 지위에서 떨어지게 되는 상실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마음의 상실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러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죠. 상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우울함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울함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둡고 검게 만들죠. 그래서 슬픔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산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복된 것은 맘 놓고 울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오페라의 제목 라시아 교비안가,
이탈리아어죠. 저도 이탈리아 이거밖에 모릅니다. 라시아교 비앙카, 울게 하소서. 라시아교 비앙카. 이것은 단지 노래 제목만은 아니라 사실 울게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갓난하게 태어났을 때 안 울면 큰일 나는 것이지. 엉덩이라도 후려쳐서 울게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죄와 삶의 질곡의 상실에서 우는 법을 잃어버린 자들, 너무 슬퍼서 기가 막혀서 울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애가도 복음이 될 수 있다, 슬픔도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애가가, 슬픔의 노래가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첫 번째는 내 상실과 기쁜 슬픔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진노는 좀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슬픔 자체도 무거운데 그것이 진노 때문에 얻게 되는 상실이라고 한다면 다루기 힘들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엄청난 슬픔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허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참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2장 1절 보시면요, 자,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죠. 슬프다, 탄식을 합니다. 나 슬퍼, 엄청 슬프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그 슬픔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애가의 이 주인공 시인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 때문에, 그 진노 때문에 한때 영광과 광채가 지금 사그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 시온을 참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란 말을 쓸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동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동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동네라는 말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온과 상실, 슬픔, 진노는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그 시온조차도 구름으로 가렸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발판은 언약궤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상징인 언약궤조차도 기억하지 않았고 성체를 허물고 하나님께 진노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슬픈 많은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기계적으로 연결하면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닌지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맹렬한 진노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요. 모든 자존심을 꺾으신 것,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온을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긴다고 했죠. 4절에서는 하나님의 노를 불처럼 쏟으신다고 했습니다. 5절은 유다에 하나님께서, 무려 하나님께서 근심과 애통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7, 8절 보면 충격적이죠. 제단을 버리고 성소를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것 같다. 자, 우리는 이 진노가 하나님의 개인적 감정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왕적인 감정인 것이죠. 우리의 슬픔, 질고는 나 개인의 죄 때문일 수 있지만 이 시대가 품고 있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문화가 깊이 품고 있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왕적인 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노 가운데 덜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진노 가운데 덜어는 건강상으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을 맛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상실과 슬픔의 저 밑바닥에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똘똘 뭉친 우리의 자아들 어떻게 부서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 어떻게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위보다 견고한 우리의 죄성들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손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자아가 파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슬픔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애가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그 다음 스텝인데요, 그것은 이 고통이, 슬픔이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것은 슬픈 1절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겪게 되는 상실들, 슬픔들,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고통들이 우연히 찾아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상실을 주시기도 하지만 상실을 채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백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그것보다 배나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상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기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애가가 우리에게 복음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진노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 슬픔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11절 12절에 이제 돌연 이 주어를 나라고 하죠. 내가 슬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울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통곡하는 눈물로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것이죠. 울지 않고 뻣뻣하여 평토장한 무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로 벗대어 잇대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바리새 같은 마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같은 애통의 노래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영적인 본질적인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를 낮고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일일이 다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애가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애가는 죄의 참상을 온전히 바라보게 합니다. 애가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상과 더불어서 함께 위로하고 아파하는 성령의 근심을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 같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 성령의 탄식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요, 이런 극단의 슬픔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주께서 겪으신 그 슬픔과 고통의 크기가 무엇인가 애가는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대의 슬픔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다루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슬픔을 그냥 괜찮아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깊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울수록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와 이 땅을 위해서 깊이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울음으로 눈물로 가득 찬 교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 때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깊이 내려가 주 안에서 함께 울며 그 슬픔 가운데 애통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위로를 충만히 맛보아 우리 심령이 온전하게 채워지게 되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하늘꿈교회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저주받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안전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겪게 된 많은 상실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우리 안에 켜켜이 쌓아놓은 슬픔의 질곡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이 애가를 통하여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선으로 또 하나님 그럴듯한 그런 외면의 모습으로 그러한 슬픔을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 안에서 깊이 슬퍼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참상을 아파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크신 은총들을 맛보는
정말 위로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를 굳건히 붙드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봉사를 맡은 자들과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터, 일터,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우리 수험생들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수험의 여정, 수험생의 여정들 결과가 있기까지 그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